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녹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에녹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그 이름을 설명할 때,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고 위로고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정말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그런 선교사인데, 그는 17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21살에 중국 상하이로 그렇게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21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의학과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해서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뭐냐면 서양인에 대한 아주 심한 반감이었습니다. 전혀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외모가 다르니까 서양인들을 바라보는 아주 심한 반감 속에서 그렇게 선교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사역 초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풍토병이나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5 자녀를 주셨는데 이 3 자녀가 질병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5 자녀 중에 3 자녀가 사망을 하죠. 그리고 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마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중국 선교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그런 핵을 그었던 인물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사역의 성공보다 중요한 거,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거다. 이것을 기치로 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됐는데, 고난을 겪을 때 그가 썼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을 담대케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 그런 내용을 일기장에 써놓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담대하게 해서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따른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참으로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표현입니까?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그런 위험스러운 또 상황에도 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 받은 인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삶 역시 동행이었죠. 동행.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에녹 한번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까? 에녹은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죠. 최초의 인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예해로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간 최초의 인물이 바로 에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산채로 그대로 데려가시는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에녹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죠.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회리바람으로 이렇게 해오리바람으로 해서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일평생 헌신되고 바쳐진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에녹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 창세기 5장 24절을 읽고 에녹의 죽음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에녹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산채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자 바로 에녹이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좀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죽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에녹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5장 22절 말씀 읽고 답해 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몇 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300년 동안 여기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러면 이 땅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총 365년을 있었어요. 365년. 365 뭐예요? 1년이죠. 1년. 우리가 365일이 1년인데 어떻게 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는데 1년이 공교롭게도 365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을 생각할 때마다 에녹이 365년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데려감을 받았는데 1년을 365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에녹처럼 오늘 우리들도 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1년을 365일로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1년 365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뜻에서 1년을 뭐 400일이나 또는 200일이나 이렇게 주지 않고 365일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와 동행해야 할까요?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표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뜻, 또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 동행의 중요성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잠언, 솔로몬의 지혜가 잘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 누구와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강조하셨을 거예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왜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를 사귀어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을 사귀게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자 22장 2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노를 품는 자들만 함부로 쉽게 이렇게 분노하고 노를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울분한 사람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많은 또 면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훨씬 더 좀 약해졌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이 정신과 이런 그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쪽에 환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참고 또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화해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주먹이 먼저 나가고 어떤 폭력이 먼저 행사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까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붓글씨 배우거나 써 보십시오. 아니면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물감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저기 막 묻죠. 튑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함을 그렇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인물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러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읽어보세요. 답이 있잖아요. 말씀에.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이런저런 필요한 믿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네. 믿으시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상을 안 줄지라도 교회에서 혹시 목사님은 상을 안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자신에게 묻는 지금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이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지난주 이렇게 주중에 우리가 성경 집중 통독을 잘 마쳤습니다. 한 8분 정도 참여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좋았습니다.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냥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저녁 5시까지 계속 5일 동안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말씀 속에서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기도 생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생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욕심을 이렇게 내서 말씀드린다면, 주일날은 잘하고 계셔요. 주일날은 보니까 낮 예배 잘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도 이만하면 잘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수요일이나 기타 또 금요 구역 예배나 이런 예배 시간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좀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도 제가 밤에 기도하시든지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낮에 하시든지 그건 그렇게 크게 상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수요 예배 때도 더 예배 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새벽으로도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대고 기도 생활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좀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그러지는 않은가? 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한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전거가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이렇게 잘 달려 있어서 굴러가야 되죠.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고 앞으로 잘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대학생 때 밤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려고 봤더니 제 자전거 앞바퀴를 누가 떼갔어요. 뭐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올 때는 분명히 두 바퀴로 와서 편안하게 와서 딱 자전거를 잘 받쳐놓고 보통 뒷바퀴에다가 열쇠를 채워놓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앞바퀴만 끌러서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앞바퀴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앞바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한 4-5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그냥 뒷바퀴로 이렇게 앞바퀴는 들고 앞에는 바퀴가 없으니까 뒷바퀴로만 해서 집에를 이렇게 걸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두 바퀴가 제대로 없어서 굴러가지 않으면 이렇게 불편하더라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뭐 수없이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로 내용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